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네, 지난 한 해 집콕복콕을 통해서 만났던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가 복음을 읽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함께 같이 해주신 나눔 그리고 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 신년 특집으로 집콕복콕 특강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과 함께 청년들이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좀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회 동안 이 특강 시리즈를 주원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만나뵈면 드리고 싶은 질문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되게 고심하면서 질문을 골랐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또 구약 성서 예. 전문가시잖아요. 성서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기도 했지만 예. 또 동시에 한국교회 안에서 평신도 신학자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협력하면서 느끼시는 그리고 알고 계시고 배우셨던 공동 합의성이나 교회에 대한 질문들도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좀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예. 저희 집콕복콕 이전에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여기 나오려고 봤죠. 여기 나오려고. 어떻게 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동영상들이 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이수에서도 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발전하고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복음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복음도 이제 읽지만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대 문헌 번역하는 일도 하고 하니까 주로 구약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네. 제가 이제 한림성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네. 한림성서연구소는 매일 아침에 한 챕터씩 다 와우. 같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제 우리 흔히 가톨릭 신자들은 전례 독서를 많이 하죠. 매일 네. 나오는 독서. 여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3년이면 거의 다 읽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전례 독서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읽지는 않아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전례식에 맞춰서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쭉 읽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시편을 하나 읽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시편으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1년 반쯤이면 아마 성경을 한 번 통독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 읽은 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 성경에 대충 어느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고 하는 걸 좋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학교를 다니니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고 듣기만 하고 실천을 잘 못하는 게 영적 노트 같은 거 같이 쓰면 좋아요. 네. 굉장히 좋은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매일 아침에 그렇게 성경을 시작을 하고 하는 일이 이제 구약 하다 보니까 주로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걸 많이 보고 신약 성경하고 관계가 어떤지 또 강연 준비하다가도 읽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의 인생에서 감사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늘 성경을 읽게 되고 거기 설명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읽죠. 근데 뭐 늘 읽는다고 그래서 잘 알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 방법, 시편을 먼저 읽고 말씀을 네. 읽는다는 방법이 네. 굉장히 새롭게 들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냐시오식 관상 기도를 매일 할 때 이전에 청원 기도를 먼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은총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방법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은총과 찬미와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예.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도 진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마음 안에 더 잘 새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죠. 성경 읽을 때도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주 읽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좀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시선에서 예. 좀 교회 안에서 그래도 많이 배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선생님들께 늘 드리고 싶었던 질문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릴 질문은 예. 바로 이겁니다. 네. 스스로 살아가기도 벅찬 오늘날 그렇죠.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이슈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민감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왜 연대해야 하나요? 또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주로 느끼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의 성서적인 근거는 있나요? 신앙에 대한 오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개인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느님하고의 관계죠. 네. 이제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시는지, 내가 그분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음. 구약에서는 막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특히 예언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게 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근데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는 사실은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노달리티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공동체로서 시작이 돼요. 창조 얘기 보면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해서 네. 카인과 아벨로 시작 쭉 이어지면서 계속 공동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느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의 신앙이 어떠하냐 또 계속 얘기가 돼요. 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아주 분명해지냐면 아브라함 얘기부터 아주 뚜렷해지고 모세 이야기부터는 굉장히 선명해져요. 모세 이야기부터는 이제 백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백성이 하느님한테 잘 거역하고 잘 못하면 모세가 혼나고 하느님이 어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신앙도 물론 중요한데 백성을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끌고 있고 백성이 거역하냐 안 거역하냐 이거 가지고 모세도 아주 머리가 아파요. 이 하느님하고 백성 중간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데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제가 이 백성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저한테 억울할 것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그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평생을 네. 그렇게 거쳐서 거기 왔는데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거기 그리고 열심히 실천도 하고 모세야말로 정말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이 언제나 함께 가는 거라서 연대 안 하고 혼자 개인하고 따로 떨어져 나온 신앙 이런 게 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찾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신앙은 더욱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믿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크게 어디로 가고 있고 네. 이런 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인야수 영신수련가 굉장히 좋죠. 그런 걸 하는 것도 자기한 개인의 도움도 되지만 또 전체 공동체 신앙을 아는 거에 식별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예. 왜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라는 거는 예. 한마디로 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되나? 내 개인의 재물이나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교회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이제 성당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녀님, 신부님들이랑 친한데 그리고 그분들한테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특히 이제 수도회 분들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접으신 분들이잖아요. 하느님한테 다 바치신 분들이니까 검소하고 물욕을 자제하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 이런 것도 많이 자제하고 마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조금 죄악시되고 나만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분위기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걸 조금 자제하고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이 하는 그런 삶을 좀 살게 된다면 종교적인 보람이 크게 오죠 사실은. 하지만 그 카인과 아벨 얘기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또 공동체에서 잘 살면 그거는 오히려 하느님이 주신 기회를 잘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냐? 그럼 성경에는 예언자 쪽으로 보면 많이 없는데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엄청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쵸. 엄청. 네. 그러니까 다윗은 출신은 굉장히 미천하고 저 이사이의 아들로 그것도 막내 아들로 막 네. 골리앗하고 싸우지도 못하는데 그 마르티니 추기경님 예수원이었죠. 그분이 잘 얘기하셨는데 다윗은 약간 청춘 스타적인 면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러네요. 노래도 잘해요. 네. 그리고 뭐 연애도 잘하고 바람도 잘 피고 네. 하느님한테 충실하기도 하고 전쟁도 잘하고 아,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거짓말도 사실은 좀 잘해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죄도 잘 짓고 하느님한테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얘기도 잘해요. 그럼 또 하느님이 또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보면 이거 뭐 제가 뭐 노래도 잘하고 싶고 좀 멋있게 보이고 싶고 외모도 좀 다듬고 싶고 이런 거 젊은이 때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는 가치죠. 네.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은 그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네. 연기도 잘했어요. 미친 척하고 막 침도 흘리고 막. 그러고 보니까 청춘 드라마 예. 주인공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 딱 하면 예. 이렇게 돌팔매를 던지려는 순간 예. 엔딩 다음 화가 있을 것 같은. 다음에 너무 네, 그럴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능수능란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다윗처럼 한 사람은 없죠. 사실은. 왕조를 세우는데도 성공했고 자기 왕국, 자기 군대 뭐 그 당시에 임금이면 돈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하느님한테도 충실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모범이에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 예수님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성공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가치를 또 부를 창출하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래서 훌륭한 또 종교적인 어떤 희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종교적 보람이 더 커질걸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길은 수도회 회원들한테서는 발견하기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렇죠. 평신도로서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대체로 겸손하셔서 잘 안 나오시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마에 흘린 땀으로 내가 정말 하느님이 주신 복도 잘 얻고 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하느님의 윤리에 맞게도 잘 살겠다 하는 어떤 꿈을 가지는 거는 저는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의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에게서 되게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열쇠를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고 가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하느님하고 개인의 관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 안엔 사랑이 있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 다른 사람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성공을 해도 뭐를 해도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훌륭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사라든지 사회 윤리를 좀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 세계나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성찰과 숙고가 필요하거든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는 것 때문에 주로 이제 농업적 가치인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재화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창출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하느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안 좋아하는 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건 안 좋아했어요.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 금융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기, 투기 뭐 이런 거. 금융을 사기와 투기와 거의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 맡겼잖아요. 교회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래요. 금융이나 그런 거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윤리적 선이 있어요. 네. 흔히 이제 교도소 담벼락을 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 어떤 선을 잘 지키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고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선을 잘 지켜서 가신다면 네, 그런 네. 성공을 하셔도 또 열심히 지금처럼 꿈을 향해서 내가 조금은 젊을 때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 또 교회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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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오늘 이야기도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 주 예, 또 질문 또 예. 드리겠습니다. 어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